여정을 통해서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총 4번에 걸쳐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1차는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2차 전도 사역은 실라,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된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좀 쉬면 좋으련만 즉시 에베소를 시작으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든든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3차 전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을 잠시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잡혀서 곤욕을 치르고 감옥에 갇히고 끝내 로마까지 죄인의 몸으로 압송돼서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개인으로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끌려가는 것이나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요 선교 사역이 돼요. 그래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간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기회가 되면 로마에 가길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쓰는데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든지 로마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얻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비록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가는 것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뭔가 곤고한 일이 일어나고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그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거기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길 원해요.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로마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 모릅니다. 환대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로마 가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는 했지만 그 로마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 때 그럼 최선을 다하되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면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감사하시면 되죠.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저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으로는 불순종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가고 싶다 그랬습니까? 좀 한 대 받으면서 가면 안 됩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저항했다면 그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정하고 기도하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은 없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럼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신앙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에게는 진짜 큰 깨달음이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죠. 어떻게든지 아무튼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를 원했고 그 기회를 얻으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거침없이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만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베레아 가서 환대를 받기는 했으나 거기까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든 환영을 받든 결과는 같았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17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핍박받았거든요.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는 큰 무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17장 12절에 보면요, 베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배척당한 데살로니가든지 환대받았던 베레아든지 믿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아덴에서는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아덴, 지금의 말하면 이제 아테네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거든요. 이 앞선 도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영적인 세계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착각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 착각했을까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날마다 회당이나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과 무엇을 하냐면 변론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변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엘레게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디엘레게토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말싸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아고라라고 불리는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것이라고 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 하길 좋아하냐면 논쟁하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논쟁해서 내가 설명해서 말싸움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겨야겠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이 그 사람들 만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깨달음이 있었다고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뭘까요? 바울은 논쟁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진리는 논쟁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논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상한 지식 가지고 계셨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논쟁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진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희생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논리적으로 성경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논쟁을 잘하는 것을 보고 아테네 사람들이요, 바울을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이 아레이오스 파고스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경 음역은 아레오바고라고 불렀는데, 번역을 하면 파고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레이오스라는 것은 이제 화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레이오스 파고스는 화성의 언덕이라는 뜻이겠죠. 그 아테네 가면 가보신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아테네 여신의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 딱 내려오면은 그 산자락 밑에 한 30m쯤 될까? 돌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산이 아레오바고예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살인, 방화, 독살, 뭐 다른 종교를 그 전하는 기존 종교를 혼란케 하는 행위, 이런 그 중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재판정이 아레오바고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논쟁을 한 것은 복음을 진짜 듣고 싶어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진짜 듣고 싶었다면 그 자리에서 들었겠죠. 근데 이 바울을 데려다가 아레오바고까지 간 것은 거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논쟁을 통해서 아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바울의 복음은 그들에게 진리로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한 결과가 뭡니까? 앞서 데살로니가든지 베레아에서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배척받을 수도 있고 환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논쟁을 통해서는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논쟁했지만 결과는 그냥 소수의 무리,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17장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 그 이름을 다 기록해도 될 만큼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테네는 지금까지 바울이 거쳐왔던 도시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고 큰 도시예요. 그 자체가 도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도 많았고 또 이주한 사람들도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큰 도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여 교제하다가 믿었을 뿐입니다. 물론 후에 이 아덴에 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할 당시에는 특별한 영향력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일이 뭐예요? 17절에 날마다 변론하고 18절에 철학자들과 쟁론, 말싸움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과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무리, 베레아에서 복음을 통해서 얻었던 큰 무리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초라한 성적표였어요. 그럼 바울은 이후에 이 아덴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 논쟁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실패한 것을 함께 보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럼 우리 교회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될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다툼이 있어요. 무식한 변론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성경을 가지고 막 토론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안에 지식을 탐구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을 가지고 이기겠다는 어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툼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결과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럼 복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얼마나 우리가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뛰어나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희생입니다. 고상하고 우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상하고 우월한 복음이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상하고 우월하신 분이 어디 계셨어요? 근데 그 고상하고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희생하실 때, 그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월한 지식이 낮아질 때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마치 거친 돌무더기 속에 진주 하나가 딱 숨겨져 있으면요, 그 진주가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그럼 복음은 희생할 때 더 아름답습니다. 교회에 진짜 참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바울이 아테네에서 스토아 철학자도 만나고 에피큐로스 철학자도 만나고 원주민도 만나고 이주민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났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라도에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에서 왔고,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좀 배움이 짧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게 됩니다. 논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논쟁이고, 그 논쟁 중에 가장 중심에 전 정치 얘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불필요한 논쟁이고 무식한 변론으로 흐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파란 당 찍으라고 해도 여러분이 파란 당 찍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빨간 당 찍으라고 빨간 당 찍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논쟁해봐야 속 시원함은 없고 다툼만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말을 잘하는 분도 있고 내가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싸우면은 논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항상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하는 사람 앞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아 현장에서는 그렇군요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부들부들이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논쟁이 일어날 것 같을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아 저도 그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아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끝내야 다툼이 안 되고 다툼이 없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는 다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되면 부흥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착하면 부흥합니까? 교회가 무슨 유력자들이 와면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건 잠시 잠깐이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싸우지 않으면 된다. 간단해요.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생각해 주는 가운데 싸우지 않고 협력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지 논쟁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희생하는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할 때 주보에 그 셀 나눔지를 왜 드립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깨달은 거 그거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자녀 교육 얘기하고 학원은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그 얘기하다 보면 그게 뭘로 흘러요? 무식한 변론 논쟁으로 흐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집 애들은 보스턴 학원 다니는데 남의 집에는 하버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간에 하버드 가자 보스턴이 좋아 별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 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다투면 셀이 오고 싶지 않은 셀이 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논쟁을 통해서 들러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조용히 끊으세요. 아유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는 거예요. 지는 것 같죠? 복음이 이렇게 져서야 되겠나 막 그냥 부들부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에요. 만약에 그 자리에 안 들어간 것 같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그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했어요. 시비 붙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 조롱한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있잖아. 그 얘기한 거 한번 증명해봐. 논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딱 들으시다가 갑자기 손에서 못을 쑥 뽑고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왔다. 어쩔래? 천사 12군단 불러다가 확 쓸어버릴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워? 그래버리면 구원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예수님이 논쟁을 하면 그 사람들 못 이겼을까요? 모든 우월한 지식과 고상한 지식을 가진 예수님이 그거 못 이길까요? 근데 그냥 희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논쟁하자고 달려드는 이들 앞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침묵하시는 겁니다. 논쟁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 이기는 방법은 침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은 교회에서 가장 큰 덕목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다투면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잠언 25장 24절에 보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요 다툼이 나면 하나도 안 예뻐 보이고 그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다툼이 없잖아요. 화목하잖아요. 그 반대예요. 얼마나 예뻐 보이고 그 집에만 있고 싶어요. 그것도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만나면 논쟁하고 변론하고 다투면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겉보기에는 좀 궁색할지라도 늘 사랑이 넘치고
섬겨주고 돌봄이 있고 챙겨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존중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누구라도 오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해 줄 것이 있다면, 정말 그를 가르쳐 줄 것이 있고 그를 도와줄 것이 있다면, 그건 순전히 이기려는 목적, 내 생각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요, 제가 그 부분의 일부분을 여기다 적어놓기도 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좋은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권면하고 무슨 뭐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툼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요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지읒 받침 붙이면 안 돼요.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좋게 여겨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권면도 하고 사랑의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펼쳐가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상처받은 이들이, 외로운 이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큰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이전과 달리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지 못했던 것을 통해서 변론을 벌이고 복음의 진수인 희생과 또 침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 다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가르치심과 분부함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찬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